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제를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했어요. 헬라어로는 시날리조 메노스라고 합니다. 한솥밥 먹는 친한 사람들, 한솥밥 먹는 공동체 식구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 그리고 한솥밥 먹는 친한 성도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5,000명 정도가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한솥밥 먹을 정도의 친한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아무나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을 정도로 친밀한 성도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구약시대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서 도와주는 영입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라틴어 포르티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포르티스는 무슨 말이냐면 담대하다는 겁니다. 용감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 강하게 해보신 분들 아시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해봤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제 입술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막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천국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막 1시간 정도를 여기가 막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잘 몰라요. 막 천국의 삶을 그 시간 동안 누리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담대해져요. 막 용감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특실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빨리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그 위험한 예루살렘, 너희가 도망가고 싶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일대하는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피하면 안 돼요. 피해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한번 피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 고난이 없어집니까? 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서 그래도 제법 괜찮은 교회예요. 성도들도 제법 많이 나오고 괜찮은 교회예요. 건물도 잘 지어지고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어렵다고 지방에 큰 교회가 나왔다고 그 교회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그 고난을 피해서 가면 그러면 그 큰 교회 가면 그 고난을 안 당하냐? 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 가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교회 간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없을 것 같아?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엊그저께 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형님 맞습니다. 여기는 더 어렵습니다. 거기가 더 좋았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제가 말하면 다 이걸로 다 소문 나버리니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목회하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곳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여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려고 하면은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또 진출을 시켜주는 거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교회, 거기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가 그야말로 3,000명 모이는 데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명 단위의 교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3,000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기에서 100명이 어렵다고 도망간 사람이 3,000명의 교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지금 피하면 안 돼요. 세상과 맞서서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어요. 군사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패잔병인 거예요. 그 사람을 군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패잔병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은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요? 500의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지금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이곳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120명밖에 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 어디가 버렸는가? 다 어디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고난의 현장,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이 고난의 현장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령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물세례는 상징적인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것을 요한의 세례,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안 받은 사람이었다? 안 받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도 성령 세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도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고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속죄와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모두 다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물세례만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시청교회 성도들은 모두 물세례와 성령 세례까지 다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도덕이나 고행을 통해서 인간성을 조금 개조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에 주셔야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고 개조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깨달아지죠.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꼭 성령께서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그 능력을 사람한테 줘요. 마귀도 그 능력을 사람한테 줘서 그 능력을 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해서 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꼭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지옥 갈라나? 나는 성령 세례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한테 특별한 그런 체험이 없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전도해 보면 알아요.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너나 잘 믿어라. 나한테는 쓰레기야. 너한테나 보석이지.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지 하나 줘보세요. 전도지 다 버립니다. 전도지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전도지가 널브러져 있어요. 다 버려버려요. 아무 관심 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안 나옵니다. 절대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나도 부족한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러 나갑시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세상 종말의 때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저 악한 노마를 물리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엉뚱한 질문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종말의 때가 다 온 것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지금 이제 도래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저 악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 다 온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셔요? 종말이 언제인가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왜 너희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그거 할 필요 없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뭐냐면,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를 천사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종말의 때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 바람직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목사님들이 아예 요한계시록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네에서 이제 전도 좀 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를 좀 같이 하자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 좀 같이 열심히 하자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맨날 요한계시록만 가르치고 있는 목사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아니까, 요한계시록을 아는 목사가 예수님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난 그런 목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맨날 요한계시록만 가르치고 있어요. 뭐하러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요,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교회 모형이 이상해져요. 시한부 종말론같이 변해버려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랑 맞을 신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거룩하신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와 때, 종말의 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예요? 8절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종말의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도적같이 오기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전에 거치는 과정이 복음이 편만하게 세상에 다 증거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세상 종말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세상 종말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그때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언제다, 종말의 시기가 언제다, 이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잘못되면 우리 망할 수 있어요. 같이 이 땅에서도 망하고 지옥 갑니다. 종말의 때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종말의 때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복음 증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복음 증거에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요, 그런데 의외로 복음 증거에 관심 없어요. 한국교회는 의외로 종말의 때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러니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땅 팔고 집 팔아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땅 팔고 집 팔아서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땅 팔고 집 팔아서 기도원으로 산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안 해주십니다. 성경에 땅 팔고 집 팔아서 산으로 들어오고 기도원으로 들어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그렇게 기록된 것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땅 팔고 집 팔아서 기도원으로 산으로 들어가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종말의 시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몰라도 돼요. 종말의 시기를 몰라도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천국에 도착해 있어요. 땅 팔고 집 팔아서 흰옷 입고 산에 들어가서 앉아있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 성실하고 충성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많이 나타내실 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을 한번 멋지게 변화시켜 보려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능력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한솥밥 먹을 정도로 친밀한 성도들만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성령 충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천국을 바라보고 충성된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